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3일은 삼수는 성부, 성자, 성령도 삼수고 천지인도 삼수고 부모자도 삼수고 영심체도 삼수죠. 그런가 하면 진선미, 지정이 모든 면에서 원인, 과정, 결과에서 3으로 모든 원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사위의 완성을 이루게 되죠. 이제 그런 면에 이제 3과 1에 대한 비밀이 오늘은 안에서 풀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 교회 생활도 하시면서 오셨는데 이제 그러한 면에서 왜 나의 신앙은 계속 어떤 때는 안에서 누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또 거기서 불안도 오고 초조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런가 하면은 걱정, 근심도 오고 이제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이런 면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문제라든가 영생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이제 우리가 인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면에서 사는 법도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육과 영을 있게 한 생명 안에서 사는 법도라면 법도고 그 안에서 모든 원리라면 원리고 진리, 원리, 도리, 법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자체가 우리들 각자의 나 안에서 나의 나리로, 아리로, 주리로, 우리로 이렇게 되어져서 실존하는 내가 나답게 멋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각자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나라는 인간을 육체적인 나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안에서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가 하면 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는 그 나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육과 영은 이미 나타난 것이겠지만 그 두 양면을 있게 한 그 생명은 무색무취로 그냥 존재 자체인데 이제 그 단계까지 이른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분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시대는 그러한 생명으로 낳는 시대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고 영의 시대로 지금까지 왔다고들 하면서 영을 주장하고 왔죠. 근데 영으로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어떤 대립도 있고 나눔도 있고 자기 안에 어떤 꺼리낌이 없는 정말 맑고 밝고 환한 그 자체가 됐냐 하면 거기서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도 받고 아버지의 음성도 받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회개하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의 실존을 밖에서 외연적인 면에서 찾느냐 아니면 어떤 그 시대적인 면에서 어떤 단체에서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삐빠빠하고 내려오느냐 하는 면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 자기들이 세운 가치관 자기들이 세운 교리 이것들로 이제 고정 짓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고 그 천국 자체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보아와 같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밭이 자기 심령 땅일 수도 있고 생명 땅일 수도 있고
그 땅, 본 땅을 말하죠. 그래서 그 본 땅 안에 갖다 심은 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거든요. 좋은 씨가.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난 아들들.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 또 그들이 내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바로 변화돼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패하고 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 자체가 생명수가 돼서 말씀 자체가 안에서 넘쳐서 나도 먹고 주위도 먹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우물가에 예수님도 고난에 대해서 거기서 계시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여인은 분명히 물을 길러 왔는데 왜 자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다고 했을까요? 물 길러 분명히 왔으면 그릇도 있을 텐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의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4장 11절에 1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물음이 있죠.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해서 앞에서 먹던 야곱이 준 그 우물은 다시 목마른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왜 상종을 안 했을까요? 같은 조상으로 낳는데 이제 그것도 구약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인과 이렇게 접하고 하는 면에서 이제 멸시하게 되는 면으로 되었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한 조상으로 내려왔고 한 그 피로 내려왔는데 단절된 이제 그러한 면도 우리가 내적인 면에서 굉장히 깊게 봐야 되겠죠. 나의 육체와 영체와 생체와 이러한 모든 것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물을 먹어도 계속 채워줘야 되는 물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다시 가라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마르지 않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모든 지금까지 왔던 어떤 전래되어 온 말씀이라든가 지금까지 온 교리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거기에 세워놓은 법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에 거기에서 맞는 자기들의 또아이를 치기 위한 모든 그러한 행위였다면 예수님 자체는 그러한 밖의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하는 것은 자체 안에 우물이 샘물이 되는 거죠. 자체 안에 샘이 터져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잠근 동산 봉화누물 덮은 샘에서
그것이 터쳐서 나온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깊이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분별이죠. 계속 어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면 종교 생활이 나를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넘치게 했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안에서 생수가 터쳐서 오고 가고가 상관없이 자체 기쁨이 되고 있나 하는 면에서 분별해 보아야 되겠죠. 다음에 바로 대두되는 것이 남편 문제예요. 물 문제 거기서 딱 끝나고 남편 문제인데,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5 남편, 지금 있는 남편, 그러니까 6 남편이라는 얘기죠. 남편이라는 건 그가 주로 세우고 있는 귀하다고 세워놓은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자기가 세워놓은 이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우리들 각자 안에서 좋다고 옳다고 그 법이 맞다고 하고 세워놓은 종교도 좋고 사상도 좋고 이념도 좋은데, 그러한 면에서 5 남편이라는 것은 오라는 그 안에서 옳고 바르고 하다고 하는 그 5이 6으로 해서 지금에서 그 말씀도 아까 6시에 그 고나여 있다 피었다고 하는 말씀이나 또 창세기 6일 창조 마치고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에 숫자에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육수 안에서 그 지금 있는 남편 육수도 아니고 7째 남편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 안식의 수로 들어가는 면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남편 문제 딱 끝났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했다 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해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하는 핵을 또 거기에 꽂으세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아버지께 예배한 게 아니고 어떤 여호와, 구약시대였으니까 이제 앞에 왔던 면은, 그러니까 주종 간의 관계로 주에게 항상 종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난자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해서, 그들은 하나님 자체가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뿐이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주인.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해서, 종적인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께 공경하고 아버지께 모든 사랑을 돌려드리는 이제 그러한 자세가 효죠. 그러면 그 철이 나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나를 낳았으며 하는 것을 알지만 어린아이는 또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랑성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인데, 알지 못하는 예배 백날 첫날 드리면 그것이 그 안에서 자기가 변화됩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통해집니까? 전혀 관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금 곧 이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어떤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자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가 나를 낳은 아버지니까 그냥 안에서 공경이 되어지고 그 아버지는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걸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고 그 안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바로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정신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진리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우리들 각자의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고 실존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분명하게 되어져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하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육체를 초월해서 육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삶은 육체적인 삶대로 그대로 두세요. 아직은 그 안에서 온전케 되어졌으면 육체의 삶도 정말 그 안에서 온전한 생명사랑으로 되어지는데 이르러 가는 과정에서는 육이 계속 어쩌면 자기를 막고 자기의 걸림돌이 되고 자기를 해하는 어떤 마귀 같은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논하지 말고 놓고 초월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해서 영으로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밖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자기 안에 내적인 면으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진수 내가 구원받아서 실제화되는 자체 예배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이제 다음에 예배 문제가 끝났고 메시아 문제로 딱 들어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해서 바로 말씀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 말씀 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로 나았다고 하는 그가 바로 태초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메시아죠. 그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해서 지금까지 길러다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둬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물 문제, 예배 문제, 남편 문제, 예배 문제, 메시아 문제가 그냥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물 문제가 생수로 바뀌었고 우물물 길러다니던 물이 그런가 하면은 남편도 여섯째 남편이 아니고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남편이 아니고 안식된 참 남편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쉬시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그 안에서 안식하신 것처럼 거룩한 그 온전한 하나님 자체가 자체 남편이 되는 그런가 하면은 예배 문제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교회나 어떤 성전이나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고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바로 곧 이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예배 경배가 순간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예배 개념도 완전히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 자체로 만나버려서 생명 자체로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전도,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살려내는 참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나와져서 그러한 말씀의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이제로 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앞에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뭐를 양식이 있냐고 물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뭐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가 온전히 그가 영접해서 성취가 돼서 바로 되어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먹는 양식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가 바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줌으로 해서 그가 먹고 살아남으로 해서 바로 그 자체가 서로 양식이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비밀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내용이 우리들 각자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제 그러한 양식 개념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고 하는, 결국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하나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나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하나인 하나 자체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죠. 이러한 면에서 이제 구원의 단계도 이제 4단계로 되어 있고 영생의 단계도 이제 그 점진적인 영생도 있지만 단회적으로 되어지는 영생이 되어져서 영생 실체로 누려지는 또 그 온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뒤에서 보면은 그러한 쭉 여자가 가서 증거함으로 이제 그들이 직접 예수께 듣고 이제 그 안에서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걸 알았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전해준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하나가 된 거죠. 수가성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가성 여인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는 것이나 본래는 하나인데 여기서는 나누어지는 면으로 또 증거가 됩니다. 53절에 이제 아들을 살리는 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증거적인 면으로 전도가 되었다면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아들을 살리는 면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면과 말씀으로 인도해서 점진적으로 되어진 면이 있는데 이제 말씀으로 점진적이 되어지는 면은 과정이고 결국은 그 죽은 아들, 죽게 되어 있는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실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각자 안에 온전케 되어져서 어떤 주와 종의 구약시대를 넘었고 양자적인 신약시대도 넘었고 초림 때 오신 예수님, 이제 초림 때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자체가 바로 계시록에서 그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되죠. 그 샘물이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성령과 신부가 함께 내는 생명수도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생명수를 먹은 자들이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망이 없는
정말 자체 안에 천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얻는 이제 그러한 아름답고 멋스러운 삶이 되죠.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 각자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데 말씀의 시초, 태초 바로 그 근원이 어디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아부예요. 아부는 알레프와 베트인데 엘로힘 하나님 자체 안에 머릿속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있던 그 뜻과 목적이 바로 오늘의 나의 뜻과 목적과 한 뜻과 한 목적인데 그 자체를 발견해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고 주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 뜻이 될 때 그 안에서 한 뜻으로 통일되고 한 생명으로 통일돼서 일체가 자체의 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기쁨, 만족, 환희가 안에서 항상 넘치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자기 안에 체지체감되는 면에서는 말씀의 책임질도 있고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안에서 온전히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 영접되고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면 자체화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언제가 된다고 그랬죠? 오늘날 곧 이때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신 것처럼 순간 찰나에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안에서 그렇지 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와지는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그 자체가 완성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헤매다 보면은 놓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그렇게 자기 안에 하고 와진 것은 전혀 떠나가며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을 항상 안에 간직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양식이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 생명의 그 진리를 안에 자기가 순간순간 항상 그 안에서 새기고 또 말씀을 듣고 안에서 보고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돼서 확증이 되는 자기 안에 자증이 되는 실존이 될 때 그 자체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자체빛이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정금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진리세계가 빛이잖아요. 불교에서도 말씀하시는 광명대도라든가 이제 빛의 세계, 환박돌의 세계라든가 한민족의 이제 그러한 언어들이 성경 안에서 다 풀어지고 그러한 우리 한민족의 그 천부경 안에서도 다 풀어지고 불경 안에서도 다 풀어져서 온전한 하나가 하나였던 하나의 존재 자체로 일체가 되어지면 바로 나 하나가 되어지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는다 하신 것처럼 우리들 각자 유일한 나 하나가 되면 그 자체는 되어진 거예요. 이미 다 되어져서 그냥 나타나게 되거든요. 빛이 밝히면은 어둠은 밝아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그러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춰주어서 그가 빛이 됐다. 이것은 피조거든요. 하나님은 피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안에서 살아나오게 하는 나와야 그가 자존자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출 뿐이지 자기 안에 있는 자체 빛은 자기 안에서 자체로 살아나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경은 피조를 만드는 이러한 인형이나 로봇을 만드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체로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나서 자존자로서 당당하고 멋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경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전에 왔던 이제 많은 부분에서 번역되어 오는 부분도 있었죠. 그것도 다 인정해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 핍박,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한 선진들이 왔던 그 믿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바로 구약의 약속 성취됐고 신약의 약속 성취됐고 영약,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한 영약도 성취됐고 바로 생약,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는 생명의 약속도 우리들 안에 다 성취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당당함이 안에서 되면 마지막 성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모든 성경의 성취예요. 성취돼서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뭐예요? 신의 성품은 영광이고 사랑이고 존귀고 거룩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영원이잖아요. 이러한 온전한 성품이 우리들 각자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돼 버리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가장 기쁘죠. 그 가장 기쁜데 하나님 자체가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많은 선진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그런가 하면은 함께한 우리 가족들, 그런가 하면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온 인류가 다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제가 됩니다. 그러면 천하 만물도 기뻐하고 만물의 고대함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한 것처럼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계, 일반 계시 속에서도 자연계도 나 하나가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인간들도 그 알지 못해도 감으로 다 알거든요. 이제 그러한 기쁨, 그런가 하면 영계에서도 그 수많은 영들이 다 있는 속에서 그들은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랬던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천사들은 뭐예요? 돕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말씀이 부리는 영이라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죠. 1장에 후반부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일체가 우리들의 각자의 생명의 나음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계시 속에서 보는 것이나 이제 자연 만물,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 속에서 보는 깨달은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영자들,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생명으로 난 아들들이 보면 얼마나 더 기쁩니까? 근데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너는 알고 너는 모르고 나는 알고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은 어려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 면도 넘어가서 이제 장자들이 돼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면 아버지의 온전한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케 된 각자가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추월해서 태초부터 계시니에게 몽땅 들여버리면 뭐예요? 일체가 다 하나 자체잖아요. 거기를 바로 초태초라고 합니다. 태초마저도 초월한 초태초,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 영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 우리들 각자의 나 하나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멋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정말 그 안에서 어떠한 격이나 어떠한 나눔이나 어떠한 분별 없이 그냥 자체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